안녕하세요. 찬양을 들으면은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간 깨닫고 정말 많은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이 참으로 올바로 증거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끝까지 듣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 이 만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와 성경을 둘을 놓고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이게 성경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이 넬슨 굴룩이라는 사람이 땅을 파봤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고학 유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유물이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수많은 박물관, 세계 곳곳에 쫙 깔렸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정말 나갈 기회만 있으면 박물관 가서 뭘 보냐면 성경과 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데, 제가 대형 박물관을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 9시에 들어가면은 한 저녁 5시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성경과 이게 맞춰보는 일을 해보면 수차례 가도 그 유물을 다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 중에 제일 발달된 게 성서고고학입니다. 고고학도 성경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 고고학, 유교 고고학, 코란 고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냥 종교 경전이고 그냥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다 실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수많은 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은 누구의 흔적인지 아셔요?
그 흔적이 누구의 흔적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이게 사실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몰랐으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어때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또 증인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탄핵 심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앞에서 뭐냐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다 깨달으면요,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셔요? 사실은 이건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뭘 찍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박쥐를 접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게 뭘까요? 지도요?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소입니다. 소. 자, 여기 눈, 귀, 그 다음에 여기 입, 콧구멍, 이게 이제 허리. 이제 소가 보이시나요? 여기 소. 여기 이 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좀 소가 보이시나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이걸 보잖아요. 무조건 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소가 보이면 계속해서 소가 보입니다. 이 믿음도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이 있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보면 볼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돼가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분은 남으세요.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증인을 세워서, 법정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얼굴이 잘생긴 사람. 2번, 말을 잘하는 사람. 3번, 현장을 목격한 사람.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민족이 뭐냐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이게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되겠잖아요. 어떻게 세웠냐면 민족 전체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환상은 절대로 한 단체로 꾸는 환상은 없어요. 꿈도 단체로 꾸는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후에, 환상을 본 후에 자기 자신도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은, 예언을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주로 하셨는데, 세상 나라의 역사는 먼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신기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국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그 말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알겠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요즘으로 하면 목사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100만 원씩 저에게 헌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젯밤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일까요? 멍멍이 소리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들리게 하면 한쪽도 들리게 해요. 상호 쌍방으로 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언은 끝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안 맞으면 다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증거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허경영이라고. 여기 근데 자기는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PD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공중부양 뜨는 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떠오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대요. 이 표정 보세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런데 그러면 주변 사람이 지켜보는 것도 안 된대요. 그럼 언제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 되면 보여줄게. 자,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헛소리입니까? 헛소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 성경을 모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증거도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딱 뭐냐면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중앙은 누가 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나라가 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일단은 중국. 그래서 보세요.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 보셨어요? 자, 우리나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중앙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국은 또 미국 위주로 세계 지도를 그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옛날에 땅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중앙이 어디냐면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는 한국, 여기는 미국,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자, 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는 게 무엇인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워야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에게 예언을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여기 4대만 그 다른 나라에 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이스라엘 역사 연편이에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뭐하고 똑같냐면 성경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들사람이 돼서 이방 민족이 되고 야곱은 그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야곱이 아들을 한타스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근 때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집트에 내려가요. 근데 몇 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지 아셔요? 기가 막히게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400년 동안 살면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도공이 가가지고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한 400년 됐거든요. 그 자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이 사람들은요 한국에 돌아올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400년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돌아왔어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을 내려갔을까? 이스라엘 내려가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했다고 되는데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국고성 비돔이 있거든요. 실제 유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걸 지을 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집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성경 보니까 흙하고 이 벽돌을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지푸라기 넣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 우리는 점성에 높아서 지푸라기 안 넣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발견됐어요. 여기 뭐 넣고 있어요?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이 맞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실제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 문서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놀랍게도 이 사람 노예 명단이 나오는데 다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직접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벽돌에 뭐 넣었다고요? 지푸라기 넣었다는데 제가 대형박물관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번쩍번쩍이는 거 보는데 전 벽돌만 봤어요. 그런데 이 벽돌 보니까 신기하게도 여기 뭐 도장 같은 게 찍혀져 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람세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 나온 벽돌이 이 벽돌이에요. 그런데 이 벽돌에 보니까 요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푸라기. 성경이 맞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여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누에이바 그랬는데 이게 여의도의 4.5배 됩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사람 많이 모이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집회를 했습니다. 몇 명,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인데 여기가 여의도의 4.5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는데 요 길로 간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여기 불기둥이 이집트 군대를 막았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집트 군대가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칠 때 어디로 가면 돼요? 불 피해서 그냥 옆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아섰다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지리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여기 불기둥 여기다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요거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갇힌 겁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해요. 앞에는 바다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태풍의 3분의 1 정도만 불면 바다가 갈라지는 구조가 많아요.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침공할 때 거기에 아주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군이 기록물을 남긴 거 보면 놀랍게도 자기가 전쟁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멈추면서 합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바람이 불면 여기 언덕 같은 데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여기 보면 보세요. 이 바다가 벽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벽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멈추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놀랍게도 바퀴 같은 게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엄청 깊습니다. 이 바다가 엄청 깊은 바다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만하게 낮아졌다가 완만하게 높아져요. 징검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폭이 6km, 여기 길이가 16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데는 굉장히 깊은데 이쪽으로 가서 푹 꺼졌다가 일로 가면은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천천히 완만해졌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한 6km 정도 이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밑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과연 뭘까요? 산호인데 산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 다 바퀴 모양이에요. 바퀴. 요거 뭘까요? 사람 되퇴걸. 뼈에 사람이 죽은 흔적입니다. 오래됐어요. 이 뼈들이 발견돼요. 그리고 바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출애굽 당시의 마차바퀴하고 똑같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파라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으면 반드시 뭘 만드냐면 미라를 만듭니다. 이집트는.
이 미라, 왕의 미라가 나중에 영원히 나와서 이 모든 백성을 저 세상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찾아도 누구는 찾아요? 왕은 찾아요. 근데 이제 이 미라를 어떤 왕 때 출애굽이 일어났을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여기 메르네프타 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미라가 있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이 미라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왜 휘어졌냐면 여러분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어요. 그럼 손 같은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쭈글쭈글해지면서 하얘져요. 그 물속에, 바닷물 속에 오래 있으면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눈썹 있잖아요. 이게 눈썹이 털 중에 제일 잘 빠지는데 눈썹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이 메르네프타는 눈썹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귀가요. 이쪽 귀는 멀쩡한데 이쪽 귀는 뜯겨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이 소금기로 덮여져 있어요. 무슨 왕이 고등어도 아니고.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면 갈치 있잖아요. 갈치 같은 게 이 발가락, 귀 이런 걸 뜯어먹고 산대요. 그래서 메르네프타가 익사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좀 불쌍해 보이죠? 예. 그런데 메르네프타의 석비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어졌다.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여기만 까만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괴멸되었다고 했거든요.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죽였다고 돼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 이런 글 있는 바위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건넜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머리로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유적이 있어요. 여기 제가 대형박물관 갔을 때 여기 아마나 레터라고 있는데 이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영어로 돼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여기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피르 민족, 히브리 민족, 강 건너 온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미디안을 보면 대부분 육지로 이동하는데 다른 민족도 다 본 거예요. 뭐냐면 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강 건너 온 민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피르 민족, 히브리 민족을 가리키는데 여기 유랑을 했어요. 그때 40년 동안. 성경에 나온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여 제발 도와주소서 해가지고 편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집트 왕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트럼프요 제발 관세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는 척 할까요? 없을까요?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지금 딱 이집트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40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되는데 실제로 역사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이 말씀을 누가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체험하고 지금 이스라엘 대사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구원한 다음에 약속을 해요. 순종하면 뭘 준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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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몇 번 나와 있어요? 7번. 뭐냐면 완벽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옛날에는 밥그릇에도 복, 문에도 복, 온갖 곳에 복자를 써놨거든요. 복 좀 들어오라고. 어떤 분은 복자를 거꾸로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밑으로 떨어지라고. 그런데 자 보셔요. 실제로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지 아셔요?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서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자 보세요.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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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나와요? 7번. 뭐냐면 완벽한 저주가 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조금 맞고 조금 잘 되건데 이스라엘은 아예 잘 되든지 아예 폭삭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여기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니라. 좀 그 말씀 좀 잘 들어봐라. 들어야 된다. 제발 졸지 좀 말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이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가는 곳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군산 이 들판이 황폐해질 수 있을까요? 일본군이 여기 군산 점령했을 때 쌀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뭐는 잘 됐어요? 쌀 농사는 잘 됐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다가 땅이 완전히 망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으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 듣다가 안 듣다가 잘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가 아주 안 듣다가 듣다가 진짜 말 안 듣다가 그래놓고는 왕 세워주세요 왕.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왕을 하나 세웠습니다. 왕이 처음에는 되게 말 잘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갈수록 말을 안 들어. 사울왕이 40년 통치했는데 결국은 끝이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웠거든요. 이 다윗왕은 진짜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국가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 왕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아신가요? 예, 솔로몬의 재판 아신가요?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았는데 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살 꼬셔가지고 말년에 우상 숭배했더니 말년에 괴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나뉘듯이. 그러면 서로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빨리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조금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말을 안 듣다. 그래서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2700년 전경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700년 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하,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영광으로 오실지. 첫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셔요? 고난 받으러 오셔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셔요? 영광스럽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시 어떠한 때 지시하는지 잘 살펴보면 다 알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예언이 얼마나 성취됐는지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 빨간색으로 예언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지를 이 회색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있을 걸 파란색으로 예언한 거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예언들입니다. 100가지를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가지가 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여러분 혹시 조촌동 아신가요?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조촌동이 큽니까 작습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걸어다녀 보니까 크더라고요. 어디보다 크냐면 베들레헴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동네 중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아예 특정한 거예요. 그러면 딴 데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될지를 쭉 말씀했고,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한 사람의 일생이 모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탄생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고생 덜 할 때 태어나고 싶어. 그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예언 8가지만 뽑아가지고 이게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사람이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50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 쫙 깔아요. 얼마나 까냐면 1m를 깝니다. 두께 500원짜리.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딱 하나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표시한 그 500원짜리야. 이 많은 500원짜리.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10경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17개분의 1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죠.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일평생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이래요. 여러분 여기 번개 맞으신 분, 그래서 로또 복권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확률, 예수님의 확률 정도 되면은 1초에 2번씩 맞고 70년을 맞으면 이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계속 뭘 달고 다녀요? 번개를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의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맞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맞았거든요. 이건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한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강을 하셨냐면 돈 많이 버는 방법, 애들 교육시키는 방법,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그게 아니라 정말 천국 가는 방법,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진짜 거기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5시간 내지 7시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2시간 설교 긴 거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요. 잘 들어요. 들판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적,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면 메시아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 하나 들어준다면 뭘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총각이 결혼도 못해가지고 고민하는데 돈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를 했답니다. 주야,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물었대요. 네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돈, 여자, 돈, 여자, 어떤 거지? 아이고 어떡 하다가 돈 여자 했다가 미친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셔요. 이스라엘이 그런 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이들이 원한 것은 다 현실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격적으로 잡아서 빌라도 총독, 유대인의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이 세금 걷는 일인데 이제 죄수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이 유월절에 한때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 살인강도 바라바가 있는데 얘는 살인범이고 극도로 악한 자예요. 둘 중에 놓고 아무래도 내가 죄 없는 사람 죽이긴 그러니까 야 여기 한 사람 놓아주는 예가 있지 않냐 유월절에. 자, 한 사람 놓아줄 텐데 여기 죄 없는 예수, 여기 죄 많은 바라바, 살인범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에게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여기 지존파, 저 전과 없습니다. 저 목사, 자, 둘 중에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저 좀 택해 주세요. 예, 그런데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늘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 예수를 멸하고 바라바를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어찌미뇨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 씻으면서요. 나 이거 이 사람하고 니들이 죽이라 그랬다. 니들이 죽어야 돼. 그랬더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나 믿어, 너나 천국 가, 난 지옥 갈란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진짜 신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두려워 안 하면서 점쟁이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이게 점 한번 봤다가 올여름에 물 조심해야겠어? 그러면요 바닷가 안 가요. 냇가도 안 갑니다. 그리고 부적 써놓고 몸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점쟁이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걸 믿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예언이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군대가 쳐들어올 거고,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형벌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아이 벤 자부터 젖 먹이는 자까지 아주 화가 임하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땅이 황폐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에는 여기 예루살렘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이제 이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 8군단, 로마 8군단은 진짜 유명합니다. 가장 강력한 군단을 보내가지고, 여기 10군단이네 참. 이 10군단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둘러싸가지고요 싹 다 고사작전, 완전히 전멸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모여있다고 했거든요. 이 좁은데 여러분 여기에 2,000명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셔요.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배고파가지고 심지어 임산부가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잡아먹는 사건도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에 토성을 쌌습니다. 이 흙담을 싸가지고 여기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불을 던졌는데 이 횃불을 던지다가, 유대인이 횃불을 던지다가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실제 성전은 이건데 여기에 불이 붙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진짜 이것들은 자기 자식 잡아먹는 진짜 이 악한 종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100만 명 이상 죽여가지고 그 피 때문에 그 성전에서 발목까지 피가 올라왔대요. 정말 사람을 많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안에 있던 뭐냐면 금초대까지 이렇게 훔쳐가고, 여기 성전 내부에 금 20톤이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이 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불이 나니까 그게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죠. 이 금을 어떻게 할까요? 녹았는데 이거 다 부수고 가져와. 그래서 7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부서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로마에 돌아와서 원래는 황제만 개선문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타이투스가 워낙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개선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개선문 안에 보면은 여기 유대에 있던 여기 금촛대를 가져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 콜로세움, 바로 앞에 콜로세움인데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이 콜로세움 헌납 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스파시안 황제는 전리품으로 콜로세움을 지었다고 아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이 레이기, 이 사건이 있기 전 15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때 진짜 그 땅에서 못 살게 하고 다 흩어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미국까지 갔어요. 진짜 전 세계가 흩어졌죠? 그리고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갔어요. 여기 보면 유럽에서 사는 유대인입니다. 이 동그란 노란색이 유대인 공동체거든요. 여기 미국에 사는 유대인, 남미에 사는 유대인, 소련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자,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는데 AD 70년에 110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58만 명 그리고 AD 1000년기에 유대인을 대거 학살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대량 학살하고 30만 명을 추방하고 3,000명 가구를 불태우고 그리고 40만 명을 죽이고 계속 죽이다가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몇몇 명을 죽였어요? 600만, 유럽 인구의 60%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6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마국간을 개조해가지고 이 아우슈비츠에서 철로를 깔아가지고 유대인 와가지고 대량 학살했습니다. 이게 학살 공장이에요. 그래서 대머리를 되게 하고 성경에 대머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시체를 달아놓고 개가 컹컹거리고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일 못한다고 목 졸라 죽여버리고 애기는 울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오자마자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바깥에 밤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예언했는데 그대로 신발, 틀니, 안경, 머리카락, 의족까지 금리까지 완전히 빼놓고 여기 마국간 이 안에 세상에 이 사람들을 한 칸에 장정 3명씩 넣어서 아침에 조금 주고 저녁까지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아유 저녁 돼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여기가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너무 추우니까 잠을 못 자요. 아이고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먹을 걸 안 줬으면 이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30kg에서 40kg였대요. 실례지만 여기 여성분들 몸무게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을 심하게 했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유럽 사람 등치가 큰데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이렇게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여기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몸을 찢어가지고 세균 집어넣고 대충 꼬매고 여기 뇌 실험한다고 그 산 사람의 뇌를 꺼내고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고 이렇게 다리를 이거 째서 생체 실험한 것을 참 신기해요. 이게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거를 난장이한테 연결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아이고 참 이거 보면요. 여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흉측한 물건이 사람 움직이면 톱으로 썰고 망치로 때려서 죽입니다. 움직이면. 그리고 거기에 사진이 있는 걸 제가 찍어 왔는데 보세요. 하루에 죽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체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체를 여기다 떨어뜨리는데 조금 움직이면 여기 쇠고리 있잖아요. 여기를 달아가지고 목 매달아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시체는 여기서 태워서 이렇게 죽입니다. 태운 사진 보면은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이 뼈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목욕하고 가라고 노동력이 없는 이 노인들은 여기 집어넣고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지골롬비라는 독가스를 뿌려가지고요. 이 벽을 긁은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세계 만국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와이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진짜 다 이 모양.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걸 말하십니다. 여기 본 유대인이 잘못한 것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위기가 닥치면 이 병아리들을 암탉이 이렇게 날개를 늘어뜨리고 보호합니다. 어떤 양계장에 불이 났는데 세상에 이 암탉이 새까맣게 탔대요. 날개를 늘어뜨리고. 소방관이 신기해서 그것을 딱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안에 병아리들이 있더래요. 자기가 죽기까지 이 병아리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결국 심판을 당했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퀘링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토살 작업은 시작됐다.
삭센하우젠, 실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부리크, 노르트하우젠, 사람들이 이렇게 불태워졌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들이 죽기까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분 쉬었다가 유대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잠깐 쉬겠습니다. 자, 밖에 계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20번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어깨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10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또 기지개 한번 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좌로. 자, 박지성 체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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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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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볼까요?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진도가 좀 늦어져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성경을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그 이해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쉽게 하나님을 죽였을까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왜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 시대는 이 시대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도 그 사람들이 뭐냐면 증거를 대주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줘도 관심이 없으면, 진짜 그게 자기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같이 심판을 정말 큰 심판을 당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 시대에도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날이 언제냐면 심판날입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선지자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신부님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암 환자를 낫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충 믿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믿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물리학책 이렇게 두꺼운 것은 공부하면 나중에 한 대학교 4학년쯤 되잖아요. 분필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이거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얇아져요. 근데 이 성경책은 지금 이것도 두꺼운데 이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두꺼워져요.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극한의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아, 목사 노릇하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 베풀어져서 저는 점수를 주면 최소 80점은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귀신을 쫓아내요. 목사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전 점수를 90점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귀신 못 쫓아내거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아 물러가라! 유튜브에서 봤더니 막 귀신이 폭풍 나가요. 저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떤 사람 환부에다가 딱 손을 얹고 하나님께 쫙 했더니 암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다 플랜카드 딱 달아놔야 됩니다. 주의 사자 군산에 오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95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평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때 심판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점수가 몇 점일까요? 천국 가는데 빵점, 지옥 가는데 만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대충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스갱시의 염소라는 알퐁스 도데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스갱시의 염소가 이제 양들하고 같이 사는데 나는 하나고 양들은 많은데 풀을 뜯는데 이 뚱보들이 풀을 얼마나 먹어대는지 그 뒤에 쫓아가서 풀을 뜯으면요 풀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뜯으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엉덩이를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 양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근처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울타리에 이렇게 삐져나온 바깥에 있는 풀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탁 먹어봤더니 아유,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맛있기도 맛있어요. 그래서 자꾸 울타리 근처에 가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스갱시의 개가 와가지고 컹컹 짖으면서 막 자기를 해코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리고 밤에는 그쪽으로 못 가게 자기를 말뚝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울타리 약한 데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이 줄을 촥 말뚝을 이렇게 뿔로 이렇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다 가서 그 울타리 있는데 약한 부위를 머리로 쾅 치니까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펄짝 뛰어가지고 참 지긋지긋해. 그 양, 스갱시, 개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멀리 간 다음에 아주 풀이 많이 자랐는데 그걸 탁 뜯어 먹었는데 야, 양도 많고 맛도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형이 있었나 봐요. 응답을 하더라고요. 아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스갱시의 염소가 털이 고추 쓰면서 위기를 느끼고 막 달렸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울타리 근처 앞에서 목이 물려서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울타리를 봤답니다. 왜 봤는지 아세요? 저 울타리가 자기를 가두고 못 살게 구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무슨 울타리예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스갱시가 해놓은 거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묶어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영혼의 자유, 진짜 이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죄의 속박을 당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유대인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막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겠어요. 근데 여기 종이컵, 머그컵, 텀블러, 그 다음에 유리잔, 여기 금잔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사막에 목말라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잔은 무엇일까요? 금잔, 머그잔, 종이컵? 중요한 건 물 있는 잔이에요. 물 있는 잔. 종이컵이라도 여기에 물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성당, 그 다음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등등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라는 틀을 싸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이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자부심은 좋은데 유대인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부심을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려놨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세우다가 뭐냐면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교에 다니고 침례교도 다니고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구원해요?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하고 그 장로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셔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를 딱 2초간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제가 가진 책이 만약에 책으로 이게 뽑으면 제 사무실은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값으로 따지면 1억 원치 정도의 책이 있어요.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요, 이 극한의 직업을 견뎌가면서 산 사람이 저예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이었는데 죄에 사함받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복음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십니까? 그 거듭 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세상에 거기서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뭐가 안 들리는지 아세요? 복음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세상 말로 이 복음 앞에서는 여기 세상 계급장 있잖아요. 계급장. 이 직분,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자기 의는 자기가 그 직분이 집사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아냐, 3대째 집안이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내 마음속에 복음이 깨달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새들이요 참 재밌어요. 이 위기가 닥치면 머리를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제가 오남교회 있을 때에, 남양주 오남교회 상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학원하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걸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무슨 장난이나 뭐가 애가 아픈데 그랬거든요. 근데 30분 동안 일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봤습니다. 근데 소리가, 아이는 안 보이고 3층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3층은 아무도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계단을 이제 딱 올라갔더니 세상에 털 빠진 닭 한 마리가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소리를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날개는 몇 개 빠졌고, 보니까 배고파 보이고, 눈동자는 풀렸는데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왔나 보다 해서 이렇게 딱 잡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닭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후다닥 하더니 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계단 밑으로. 앞불싸 내가 교회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 속으로 싹 들어갔는데 이 복도가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지, 내 그놈을 잡으려고 후다다닥 쫓아갔더니 저 끝에, 복도 끝에 달렸습니다. 갑자기 얘가 유턴을 딱 하는 거예요. 끝에니까 잡혔다 생각했는데 유턴을 해서 또 내 옆으로 쉥!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더니 얘도 지쳤나 봐요. 김치 냉장고가 이 구석에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 틈을 대가리를 딱 박더라고요. 그래놓고 엉덩이 딱 빼고는 나는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뒤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내가 딱 잡았어요. 잡아듣고 이렇게 딱 잡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이 닭 심장이요,
이게 진짜 이 앞에까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뻥, 쿵딱쿵딱 나를 보면서 너무 당황한.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농가 있는데 이게 집 찾아가라고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이 다가오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도 없다, 지옥도 없다, 착하게 살면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뭐냐면, 진실은 고개를 쳐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배워보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언제?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종하리니. 끝날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것.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소책자 한 권이에요. 진짜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돌아올 것을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진짜 돌아온다, 진짜 돌아온다. 근데 상황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땅은 황폐화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옥토가 됐고 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2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의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전 세계에서 모여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동서남북 네 가지 방위에서 네 가지 방법으로 돌아올 것이 이사야 성경에 2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거금 2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1938년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했거든요. 그런데 독립하기 10년 전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요. 지금 이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의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성경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성경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아서 올 것이고 북방에 이르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서방에서는 모아서 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세상에 나라 망한 지 2700년, 전 세계에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유럽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아서 올 수 있을까요? 영국에서 1900년 살았으면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영국, 프랑스에 살고 독일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아서 왔는데 배를 하나 빌렸는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세상에 앉지도 않아요. 서서 끊임없이 노래하면서 그 장시간을 여기 배 타고 왔다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이 못해요, 이거. 자, 보세요. 그리고 항구를 안 주니까 해안가에 세웠는데 이 배에서 이 해안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내렸냐면 이만큼 내린 거예요. 진짜 모아서 온 거죠. 그리고 또 그 돈으로 항구를 사가지고 배마다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어요. 한 미술관에서.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여기 1948년 가을에 아랍에 4만 5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양치기거든요. 양을 치다가 야, 유대인이 독립했대. 우리 유대인이잖아. 가자. 그러고 그때는 국경선의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양치다가 그 중간이 사막인데 사막을 건너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렵게 구했어요.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이 사막을 걸어서 온 거예요. 신발도 제대로 없어요. 맨발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태워가지고 왔다니까요. 북방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놓으라. 이 정북이 소련인데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인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더니 못 간다 그래요. 세금을 우리가 쓴 게 얼마인데 돈 내놔라. 이민세가 얼마나 되냐면 이민세가 약 6, 7년 동안 봉급 한 푼 안 쓰고 모은 거예요. 이게 3천만 원이면 2억 내지 3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돈으로.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소련에 기근이 들게 했어요.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미국에 농사꾼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했습니다. 니네 배고프지? 밀가루 줄게. 유대인 풀어줘. 그랬더니 7년 만에 어떻게 하면 도저히 못 견디고 그래 그러자. 그래서 여기 미국 소맥, 그러니까 밀가루를 여기 잔뜩 붓고 그리고 여기 뭐 풀어줬어요? 유대인. 여기 그림이 너무 흐려가지고 다시 그렸습니다. 자, 보셔요. 미국 식량 쫙 봐주고 여기 뭐 주고 있어요? 예, 유대인. 무더기 흥정을 한 거. 그래서 유대인의 인두세, 세금을 폐지하고 갑자기 40만 명이 출국됐어요. 군산에서 40만 명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그 인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150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니까 뭐냐면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12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았거든요. 대통령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나자마자 유대인 싣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 원래 올 생각이 없었는데 바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from bomb shelter, I had to evacuate to Poland. First, I evacuated, then my family, and we were separated because they came later. They didn't want first to go, but they saw what war is, so they evacuated to Moldova. And now, finally, with Radoshan, we're going to be connected here in Israel. How did you feel when the plane landed in Tel Aviv? Really excited, but finally, I'm going to be excited when I hold my family. Has it been tough for you the last week Yes. or so? Yes. What do you hope? Do you think there'll be a lot of Ukrainian Jews who will come now to Yes, Israel? I'm sure. Why do you think so? I'm sure it's going to be huge aliyah this time. And do you know of people who were trying to come now that weren't planning to come before? I know lots of people that didn't plan, but they changed their plans, like my neighbor in the room, so it happened to her. 보셔요. 옛날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쟁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니까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디오피아에 3,000년 전에 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색이 까만색으로 변했어요. 3,000년 동안 거기서 사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풍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디오피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게 했거든요. 공산주의라. 12년 동안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구호품을 모아다가 비행기로 보낸 다음에 그 빈 비행기에다가 누구 태우고 왔는지 아세요? 유대인, 검은 유대인 태우고 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온 유대인과 문명의 차가 1000년이 난대요. 보셔요. 번호표 붙이고 아무 생각 없는 거. 집을 줬는데 병기에서 세수하더래요.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거.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죠.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데 땅에 절하고 키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디오피아에 남은 사람이 지금 800명인데 이제 조만간에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돌아오는 유대인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요. 예언이 착착착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버마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버마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유대인처럼 생겼습니까? 근데 버마에 20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버마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멘에 있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네팔에 있던 유대인인데 돌아오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돌아오니까 아파트 건설을 이게 18만 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거주하게 해요. 그래서 부동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엄청 짓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자 보세요. 돌아오는 자입니까? 날아오는 자입니까?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옛날에는 2600년 전에 어떻게 날아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집에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 유대인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고 점점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여기 지역별 변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요때 독립했는데 그 50년 전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안 살았습니다. 이 노란색은 뭐냐면은 유럽에 살던 유대인인데 그 유럽에 살던 유대인이 지금은 별로 남지 않아요.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부분의 유대인이 있고 미국에서만 돌아오면 끝나요. 그래서 유대인 엑소더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 20세기 100년간 있었던 가장 큰 일, 유대인이 돌아온 거예요. 달나라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유대주의, 지금 전쟁 때문에요. 다들 유대인에게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돌아오냐? 못 사니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 중심으로 해서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다른 컵에다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따랐어요. 그럼 다른 컵에다 옮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이 컵이 있는데 이걸 옮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이 물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샥 뿌렸어요. 그래 놓고 뿌리고 며칠 뒤에 그 물 여기다 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드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전 세계 뿌려버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그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목사 설교인지
일국의 이 지도자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우리 시대의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진짜 돌아와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 자, 그들이 오면,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 자, 이상하게 너희 땅,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어서 식물들이 가지를 내고 과실을 맺게 되고 빈 땅에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뭐가 된다고요? 기경이, 지나가는 자의 눈에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기름진 땅이 되고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랍비 메나hem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언만 연구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흩어지자마자 약 1800년, 1900년 이 정도 동안에 뭐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포도도 나고 아주 맛있는 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1800년 동안 비도 없고 음식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수량이 적을 때가 어떤 지역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이 독립하기 전에 1856년에 여기 팔레스타인을 방문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갈릴리 호수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전역이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것. 이 마크 트웨인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표정들 보셔요. 이 표정. 지쳐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봐요. 너무 힘들어.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부분 나무가 수명이 지금 현재 있는 나무들이 몇 년이 못 됐는지 아세요? 120년이 된 나무가 거의 없어요. 몇 그루만, 이제 오래된 나무가 몇 그루만 있는데 대부분 나무는 다 120년 안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21년에 황무지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양복 입고 농사 지려고 그래요. 겨울에만 500mm 내립니다. 겨울에만. 비가 500mm. 우리 비 내릴 때 여름에 한 번 내리면 이 정도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 이게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깻잎은 되겠는디? 깻잎을 몰라봤네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런 거 심은 것 같아요.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곳에 이제 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얼마나 노동을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깻잎 같은 거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이 없으니까 물을 갈릴리 호수라는 이 민물을 여기 12km, 21km 여기 음파호수공원보다 훨씬 큰 그 호수에서 뭐냐면 물을 끌어다가 전 국토를 적셨어요. 지금은 갈릴리 호수도 마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푸지 않고 바닷물을 퍼서 걸릅니다.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체가 코롱 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 정수물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걸 걸러냈거든요. 그리고 전국토에 줘요. 그리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식물 하나 가면 이 물이 굉장히 비싼 물이기 때문에 파이프로 지갈 때 구멍을 탁 뚫으면요, 우리나라 파이프는 쫙 나오잖아요. 이거는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래서 화단을 꾸몄는데 나팔꽃을 심은 것 같습니까? 파이프를 심은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런 척박한 땅을 이렇게 바꿨어요. 진짜 황무지 읽어서 적과 꿀의 땅으로 바꿨고, 옛날에 이런 땅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광야, 진짜 2000년 동안 아무도 농사 짓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은
2000년 동안 영양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0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40도에서는 벌레가 안 살아요. 농약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만 없어. 그래서 파이프 해가지고요. 보세요. 여기 식물이 있는 데만 이거 줘가지고 이 사람이 1년에 몇백억을 벌어요. 농사로, 땅콩 장사로만. 이런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3,80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야, 어떻게 3,800억? 진작 글로 갔을걸.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이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집트 땅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경계 하나로 완전히 구분돼요. 여기는 가자지구, 이 지금 전쟁 난 하마스가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황폐화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셔요.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쪽만 풀이 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다른 나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여기만 풀이 난다니까요.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러시아에 온 유대인인데 2000년 전에 포도가 이스라엘께 가장 맛있어서 그걸 심어봤는데 절대로 안 나다가 갑자기 이유도 몰라 2000년 동안 안 나다가 지금 난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주 여기거든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텔아비브 수도거든요. 옛날에 모인 사람이 유대인이 요것밖에 안 돼요. 이분이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가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막 같습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자, 여기가는 어디냐면 잘 보셔요. 여기가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한 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자, 저는 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그리고 전 세계 쫓겨났고,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을 모아서 무슨 나라가 되게 해요? 강한 나라. 자, 보세요. 이거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들었어요. 그러니 내팽겨 쳤어요. 그러면 얘는 보통 애가 아니겠죠. 그 뒤에 뭐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이슬람 국가인데 13억 명이에요. 그런데 곡식 땅 가운데 횃불. 자, 곡식 땅 이만큼 하고 횃불 하나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횃불이 이기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여기 보셔요. 전쟁을 4번이나 치렀는데 지금도 전쟁 중이죠. 지는 경우가 없어요.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은 진짜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6일 전쟁. 유명하죠. 예비군 훈련 가면 맨날 이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땅이 보십시오. 이 주황색 땅이 점점 늘어나요. 이스라엘 땅이 전쟁할 때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무슨 강국? 방산이 뭡니까? 무기 강국. 자, 무기 수출국. 핵탄도 300개. 이스라엘 핵은 왜? 아랍은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만 핵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무슨 강국? 창업 강국, 방산 강국, 그리고 소재 강국, 그리고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 스타트업 강국, 별 강국이 다, 농업 강국, 축산 강국. 세상에 이런 강국은 처음 들어봤어요. 백신 강국. 여러분, 여기 이런 거 들어봤나요? 백신 할 때 파이자, 모더나 이런 거 들어봤나요? 미국에서 개발했거든요. 그럼 누구부터 맞아야 돼요?
미국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처음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다 이거 개발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래에 감추인 보배,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셀지파 앞에 있을 것을 성경에 예언했어요. 이 성경을 믿고 몇십 년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요 앞입니다. 세상에.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진짜 석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대로 파봤더니 성경대로 파봤더니 석유가스가 나왔는데 얼만큼 나왔을까요? 대암고래만큼 나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젖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이 나는데 어느 정도 왔냐면 놀랍게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세계 1위만큼 뭐가 나왔냐면 가스와 원유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돈 벌릴 일밖에 없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이 공부했고 친구하고 난 반에서 10등인데 걔는 1등이에요. 그럼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죠. 근데 걔가 그냥 1등인지 알았더니 전교 1등이야. 나는 전교 1등인지 알았더니 전교 1등도 아니에요. 전국 1등이에요. 전국 1등인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세계 1등이요. 그럼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진짜요. 제가 이런 인간들하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차원이 달라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진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데 노벨상을 우리나라는 몇 개 받았어요? 2개. 그것도 문학상하고 평화상인데 그건 머리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과학상을 다 누가 탔냐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타가요. 자 보세요. 하버드의 한중일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4%밖에 안 되거든요. 유대인은 30%나 돼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는데 제가 여행 가이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특성, 돈 잘 번다. 자 보세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 자도 넌 꾸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은행이란 단어가 유대인 책상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 연준 의장인데 이 연준 의장의 의장은 다 유대인이에요. 다 금리를 그 사람 손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곡물 메이저인데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보세요. 석유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화학공학과 나와서 알아요. 석유는 다 유대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값 누구 건지 아세요? 이건 더 심해요. 금은 다 유대인 겁니다. 다이아몬드 누구 건지 아세요? 유대인이 조절해요. 이 다이아몬드를 개발한 사람이 또 유대인이에요. 세계 유대인 억만장자 순이 있는데 10위까지 중에 8명이 유대인이에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삼성, LG, 현대, 기아, SK, KT 이게 회장님이 다 군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군산이 그러면 지금은 엄청 발전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이 딱 그 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촌 돈 어떻게 한다고요? 싹쓸이, 고스톱 전문 용어잖아요.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나는 누구 편? 유대인 편. 바이든도 새 사돈이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성경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경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면 전 세계에서 모아서 이렇게 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기적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독립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있냐?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돌아갈까요? 뭐 때문에 돌아갈까요? 바람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와서 성경 말씀대로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여기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성경 자체의 증거, 창조의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예언의 증거. 증거뿐만 아니라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 미래가 다 성경 말씀대로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증거는 3심이거든요. 판결 낼 때가 됐어요. 무슨 판결을 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증거 내보셔요. 제가요, 목사하면서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무신론자 책을 읽어봤거든요. 없어요, 근거가. 근데 하나님 있다는 증거, 그 증거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읽어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시간만 준다면 3년을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성경의 예언이 2만 6천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무슨 증거예요? 명백한 증거. 그런데 문제는 이 명백한 증거를 듣고도 중요한 건 나예요. 안 들려. 몰라.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몰라. 이게 유대인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여기 타블로 아십니까? 타블로? 이 타블로가 학력 위조설에 연루됐는데 세상에 힙합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타지뇨라는 카페를 열었는데 회원수가 10만 명이나 돼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짜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지. 그래서 서류 공식 요청해서 확인해봤더니 왜냐면 졸업생이 맞다 확인해줬어요. 경찰이 맞다 확인해줬어요.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얘가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이렇게 머리가 긴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왜 가수하냐 그러면? 아니 학사, 석사, 대학교와 대학원을 합쳐서 3년 반 만에 졸업했대. 저 6년 다녔거든요. 아니,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진짜 천재예요. 석사학위 받으면서 졸업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석사학위 내면서 졸업 논문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이한 경우거든요. 영문학 전공하면서 공대 수업을 들은 것도 상식이 어긋나고 이상하다. 난 공대에 다니면서 문과를 들었거든요. 이건 안 이상한데 학원 강사 시기에 졸업한 것도 이상. 모범적이지 않은 그가 스탠포드 입학한 것도 상식이 어긋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카이스트 다녀봐서 아는데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 많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상식이 진리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타블로가 스탠포드 간다. MBC하고 한번 같이 가봤어요. 맞는지. 그랬더니 확인을 해봤어요. 졸업장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위조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 이 사람은 거의 노벨 문학상감이거든요. 진짜 저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학점만 채우면 되니까 진짜 그 45학점 채워서 그 졸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매수됐다! 여기 여권 기록, 여권도 위조다! 자 보세요. 여기 졸업 증명서부터 재학 흔적까지 스탠포드 재학생 맞다. 보면 해킹이다, 위조다, 검찰도 매수됐다 막 이러면서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타블로가
솔직히 여기 와서 몇 명을 만나고 인터뷰 다 받고 그래도 믿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할 거예요. 이거는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증거가 이렇고 진짜 하나님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아버지가 서울대 토목과 나왔거든요. 근데 형, 누나, 아버지까지 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요 연락 주고 괴롭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타블로가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타블로가 여러분 내 애가 대학교 1, 2년 다니다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스탠포드 영문과를 나왔어요. 박사만 되면 뭐 되냐? 서울대 교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거 그만두고 힙합 가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 시킵니까? 공부 시킵니까? 그런데 격렬히 반대했는데 결국은 하게 했고, 그리고 콘서트마다 가서 지지해 주던 훌륭한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회원들을. 그런데요, 이들이요 타블로가 재판정에서 용서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끝까지 아니래. 증거를 보여줘도 아니래. 그래서 결국은 실형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거든요. 10개월 동안.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받아들이면, 증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몰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이 자기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일 이 시대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성경에 있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일 오셔서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와 또 증인을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이번 주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